3월부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인물 성경 아카데미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오늘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참여하는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우리가 함께 찾고 또 나누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또한 교훈을 받으며 더 나아가서 도전을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성경의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좀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있죠. 예언서, 선지서라고 말하는데요. 그 선지서는 17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권은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12권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자라고 해서 위대한 선지자고 소선지서라고 해서 그보다 작은 선지자가 쓴 글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부르죠. 그 영어로는 대선지서를 혹은 대선지자를 메이저 프로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선지자, 소선지서를 마이너 프로피트라고 하죠. 메이저 마이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미국 프로야구를 보면은 메이저 리그라고도 하고 또 마이너 리그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메이저 리그 선수들은 그 마이너 리그 선수들보다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죠. 일반적으로 직접 메이저 리그로 가서 선수 생활을 하는 야구 선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너 리그를 거쳐서 메이저 리그로 가죠. 메이저 리그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 리그를 거쳐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에서 말하는 메이저 혹은 마이너라는 것은 기량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여러 그 인물들을 다루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을 취급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취급한 인물들이 더 위대한 인물이고 또 취급하지 않은 인물들은 그것에 비해서 좀 덜 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인물로 혹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물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person 혹은 people이라고도 쓸 수 있겠지만 저는 figure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든 또는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메이저 피겨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경의 인물들 마이너 피겨인데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성경 그 인물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역시 사실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한 줄, 두 줄, 한 구절, 두 구절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인물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잘 취급하지 않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고자 하시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을 선택을 할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순서대로 따지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했죠. 라멕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가인은 이 세상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 선뜻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셋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셋은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출생하게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담의 계보를 그대로 이은 사람. 원래는 아벨이 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그 대신할 사람을 출생하게 하셨는데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의 계보를 이유는 있는 그런 인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셋입니다. 라멕은 셋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아들이 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제목을 달지 않고 아벨과 가인이라고 달았어요.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아담의 후예가 그 가인으로 그 계보가 이어져야 하는데 가인이 살인함을 통해서 가인은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그래서 둘째지만 장남 앞에다가 이름을 썼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죠. 먼저 1절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처음 태어난 장남은 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 건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내용으로 봤을 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 해석할 필요 없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제사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 있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예배당에 혹은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는 곧 의인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의인이 되었을까요? 왜 의인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가 농산물, 수확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하지만 그 내용을 떠나서 그 제사 드릴 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아마 양이든 뭐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보다도 그 마음,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을 의인의 제사라고 평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제사는 악인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의 죽음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인다는 건 뭐냐면요. 일단 가인이 아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이 들에 함께 있었잖아요. 아벨이 무방비 상태였겠죠. 형이 자신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대처를 못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어택, 공격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킬, 아벨이 되는 거죠. 결국 아벨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아벨에게 이어져야 되고 또 아벨로부터 또 다른 의인의 계보가 계속 가야 하는데 중간에 끊기게 되는 거예요. 중단된 의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중단된 시대를 오래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끌지 않게 하셨어요. 의인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벨을 대신한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은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은 후에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는 아담 130세에 셋이 나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의인의 계보는 셋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셋은 아담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시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고 그리고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은 아담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계보가 셋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셋은
아벨을 대신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전에 읽었지만 창세기 4장 25절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난 거죠. 셋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대신이란 뜻입니다. 혹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대신은 바로 그 자리 혹은 그 밑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아벨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자리에 셋이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출생의 순서가 곧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보의 순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벨의 계보를 이을 사람은 가인이죠. 근데 가인이 그 아담의 계보를 잇지 못하잖아요. 아벨이 그 계보를 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벨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을 잘 구슬려서 회개하는 마음을 혹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출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은 아벨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출생,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반드시 선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와 같은 것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먼저 등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으로 먼저 선택하시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때때로 나의 믿음의 후배, 나보다 교회에 좀 늦게 출입한 사람들, 그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먼저 선택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출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반드시 잇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임직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때 그 순서가 반드시 등록한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근데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사를 간다든지 멀리 혹은 또 세상을 먼저 떠나든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그 계보를 이을 사람을 필연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 그 밑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이라는 두 번째 뜻이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터입니다. 터. 셋이 아벨의 터를 이어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터입니다. 기초입니다. 사실 아담이 출생하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 바로 계보를 이어받을 만한 사람 아벨이 죽잖아요. 터가 좀 든든히 서야 될 텐데 그 터를 든든하게 닦아야 될 텐데 너무 빨리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이 든든한 터 위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뒤를 이을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의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리를 곧바로 메꾸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셋이고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지속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의인을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시고 그 가인의 삶을 보장하셨어요. 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야 될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도 인류 최초의 살인인데 그 가인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 그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이 벌을 받아야 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직접 보는 눈으로 우리가 목격하는 대로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보호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악인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악인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 번성이 한시적입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의인이 박해를 받고 의인이 피해를 당하고 의인이 죽어나가고 의인이 못 살고 의인이 힘든 삶을 살고 악인들은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한 그런 절망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유명한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라틴어로는 아브스콘디투스 데우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유다를 구원하시지 않는지, 왜 바벨론에 유다가 꼭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현장에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숨어서 돕지 않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사야 4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악인이 더 풍성하고 번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의인의 입장이 참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악인의 삶은 오르막을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내리막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가 같도다. 겨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흩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악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절망을 체험할 때가 있고 또한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절망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분이므로 악인들은 더 번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좌절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에 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합니다. 신앙인들은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절망의 경험들을 보통은 우리가 신앙의 낭떠러지에 있는 삶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악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비교해서 그런 절망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의인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계보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을 또 다시 출생하게 하셔서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의인의 삶은 결국에 단절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설령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생명력 있는 의인의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비록 내리막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르막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잠시 누군가에 비교해 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도 결국에 가서는 번성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시편 92편 12절은 의인의 삶을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요즘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식당에 갔는데 평소에 늘 가던 식당이랍니다. 그 식당 주인은 그 간분이 교회에 나가는 분인 걸 알아요. 예수 믿는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분과 함께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농담이 그 속에 섞여 있긴 하겠지만 교회 나가는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식당에서 나가줬으면 한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그만큼 지금 여론이 호도되는 게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일정 부분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수용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언론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도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하게끔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교회는 더 철저하게 이 코로나 시국에서 잘 대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실수한 것도 있어요. 적은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욕먹을 정도로 교회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잘 방역하고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소멸된 후에 아마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분명히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생명력이 의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결국에는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이 망하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의인을 세우시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 의인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결국에는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핍박, 그것은 나중에 번성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셋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5절은 다른 씨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자라는 것입니다. 씨, 한 알이 떨어져도 그 씨가 자라서 셀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 4장 25절에는 분명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씨앗을 하나님은 셋을 통해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씨의 의미는 거룩한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씨는 구별된 씨앗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르며 스스로 구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그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의 그와 같은 흉악한 범죄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악인이 번성을 하는데 그 번성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풍조에 빠져 들어갈 수 있게끔 때때로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럽거든요. 그런데 다른 씨앗, 하나님께서 셋을 다른 씨앗으로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쓸려 들어가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르고 스스로 구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 다른 씨앗을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함.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직장에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마을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것,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와 구별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 불편합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이 있습니다. 구별된 씨앗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구별된 씨앗이 있는 사람은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씨앗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하여 다른 씨를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셋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씨앗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을 오늘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또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말과 구별된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씨앗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씨앗은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씨가 땅속에 묻힙니다. 근데 그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돋아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 씨가 땅속에 파묻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 소멸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생명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씨앗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생명력이 전해지고 그리고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탄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고 그 안에서 자랐잖아요.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은 바로 다른 씨앗으로 이 세상에 나왔고 그 다른 씨앗은 생명의 씨앗이고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어렵게 만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 뿌리고 나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일이십니다. 생명력 있는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씨앗은 그래서 생명력을 가진 씨앗, 영원한 생명을 주는 씨앗이고, 셋이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우리도 세대 후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씨앗은 소망의 씨앗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인에 의해 아벨이 죽습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또한 믿음의 계보를 가진 의인들이 멸망당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시간이 계속됩니다. 암흑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 암흑의 시간이라는 것은 절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시간을 계속 가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씨앗을 셋을 통해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이어받아야 될 아벨이 죽고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이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심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인들이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번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아벨이 죽임을 당한 후에 셋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그 절망과 암흑의 시간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출생을 통하여 이 세상에 다시 의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의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아픔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환난이, 그 고난이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낙심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셋이 이 땅에 출생함을 통하여 소망의 씨앗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생겨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묻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소망입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고 또한 세상의 부패와 부정과 부조리가 판을 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순결하게 정의롭게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줘야 합니다. 아니,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의 풍파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을 유지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많은 그런 위기들이 찾아와 있고 또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씨로 셋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씨앗, 생명의 씨앗, 그리고 소망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이루어 나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땅이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이 교회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벨 이후에 셋이 출생했습니다. 셋은 다른 씨앗입니다. 아벨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씨앗입니다. 또한 셋이 다시 출생함을 통해 아벨의 그 자리에 들어감을 통해서 의인이 설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작은 기초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기초, 그 기초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이 모아지면 이 세상에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나도 다른 씨앗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씨앗입니다. 거룩한 씨앗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새롭게 인정받는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소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소망을 공급하는, 소망을 전달하고 소망을 주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셋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20세기에 안동 땅에 나는 셋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더욱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인물 성경 아카데미 첫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한 절, 두 절, 세 절 아주 적게 언급되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른 씨앗을 주셨는데 바로 그 씨앗 셋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벨이 들어가야 될 자리 대신 들어간 셋, 나도 혹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벨을 세우셨는데 그 아벨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셋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셋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터, 오히려 든든한 터를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든든한 터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든든한 터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씨앗으로 셋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거룩한 씨앗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여 그 생명이 전해져 결국에는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결국에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소망의 씨앗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